하나님은 모순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모순된 분처럼 보이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그와 같은 경우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유대인의 구원 문제입니다. 앞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경고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말씀을 우리의 입까지 마음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입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가까이 찾아온 구원의 말씀을 듣고도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종일 두 손을 벌려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셔도 그들은 끝끝내 거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또 답을 하는 내용인데, 먼저 어떤 질문을 하느냐, 이 문제를 두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정녕 버리셨느냐.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녕 버리셨느냐. 그리고 그 대답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근거 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이스라엘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걷어차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경고가 있었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 이 논리적으로 지금 상충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근거가 무엇인가? 동시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것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는 것, 이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근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은 첫 번째 근거로 자신을 들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따라서 나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은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달리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말을 부정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기로 하셨다. 그러면 바울이 구원을 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유대인이 구원 얻는 사람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이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바울의 이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시선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시선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 말의 의미는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왜곡되고 비뚤어진 사랑이 아니라 제대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볼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이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그 흔적을 볼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눈을 열어주는 비결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근거입니다.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자, 함께 읽은 2절에서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인용한 그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좀 배경부터 살펴보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치세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음란하듯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하늘을 닫아서 우로를 멈추게 하셨어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3년 반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그들과 대결을 벌이라. 어떤 대결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잡아 올려두고 불을 붙이지 말라. 나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려서 불을 붙이지 않을 것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신에게 부르짖을 텐데 불러서 응답하시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시라. 너희 바알이 참된 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신지 바로 이것으로 증거를 얻자. 자, 이렇게 엘리야가 그야말로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아무리 빌어본들 정말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바알을 불러본들 묵묵부답이죠. 급기야 그들은 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부르짖는데 바알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바알이 우상이니까.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 손과 발이 있어도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상에 불과하니까.
하지만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서 간구할 때 이 엘리야가 한 일을 보면 이게 다가 아니죠. 제단에 혹시 자연 발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염려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그 위에다가 물을 길어와서 갖다 붓게 합니다. 물이 제단 위에 흘러내리고 심지어 옆에 판 도랑이 있었는데 그 도랑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 정도로까지 흠뻑 젖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미친 듯이 몸을 흔들어대고 칼로 자기 몸을 상해한 것 아닙니다. 다만 간절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을 불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물로 흠뻑 젖어 있는 제물과 제단을 사르고 심지어 도랑에 있는 물까지 이 불이 핥아서 완전히 증발해 버렸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엘리야가 이 일 후에 7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이스라엘에 큰 비가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훤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내일까지 엘리야 너를 살려놓는다면, 가만히 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저주로 맹세를 하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엘리야도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일 아닙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쌓고 하늘로부터 불이 땅에 임하도록 이런 역사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응답해 주셨고 빛까지 내려주셨는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위대한 선지자조차도 예상 밖의 상황 전개에 기대가 무너지면서 완전히 침체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엘리야가 혼비백산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끝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그것도 모자라 하루길 광야로 더 도망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이르러서는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죽기를 구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먹을 것을 천사를 보내서 공급해 주시고 잠을 재워서 쉬게 하신 후에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와 대면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3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대답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엘리야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버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참 이스라엘다운, 참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참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만한 이가 단 한 사람조차 눈에 띄지 않는 시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이 있다. 당신을 위해서. 그것도 바알에게 지금까지도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바로 이 말씀이 이 성경의 증언이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삶에 있어서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가장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우리 삶의 걸음의 근거,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상황이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감정이 이끄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가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보다,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과 환경보다 비교할 수 없이 확실하고 견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도 변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유일한 진리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보다도 더욱더 확실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의 뿌리를 내린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소용돌이를 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환경이 우리 삶을 배반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서서, 물론 고통으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때로는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함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또 우리 눈이 열려서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속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말씀의 확실함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는 남은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유대인들이 다 복음에 순종치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가 10장에서 바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종일 그들을 향해 두 손을 벌려서 돌아오라고 부르셨으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야말로 단호히 박차버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서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 자신이 어떤 증거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 증거가 되고, 무엇보다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증언을 하고 있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가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 버리셨다. 지금 현상과 말씀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이 논리적인 모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5절과 6절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 충돌, 이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남은 자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4절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라고 하셨죠. 남아있다. 이 남겨두었다라는 것이 이 논리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거절할 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없는 겁니다. 이거에서 혼돈이 생겨서는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논리적 모순이잖아요. 그런데 생겨나요.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그 불순종한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볼 때는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불순종에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길로 구원의 길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은 혈통상 이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몸에 이 할례나 율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 주신 사람이라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주목할 것은 오늘 말씀 6절에서도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도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들의 특징이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상으로 볼 때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완전히 안 버리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것이 결국은 안 될 것 같지만 복음을 믿고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남겨두신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렸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된다. 은혜로 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택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남은 자가 하나님 백성이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구약을 읽을 때에도 이 남은 자야말로 참 이스라엘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실 필요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칭되지만 그러나 전체가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셨다. 남겨두셨다. 그들이 하나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하게 이 논리적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에 빠졌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돌아온 이가 없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남은 자라는 사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붙드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불가능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 남은 자는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버렸다 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남은 자를 통해 그걸 이루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논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뤄내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라.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합시다.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 7절에서 이스라엘은 전체로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의를 구했지만 의를 얻지 못했어요. 의를 얻은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아까 남은 자들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계속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그 다음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 자, 여기서 뒤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택하신 자들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혼동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의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졌다. 전부 우둔해졌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 우둔해졌다라는 말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둔해졌다 그러면 굉장히 머리가 둔해지고 이해하는 게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말로. 그런데 이 표현의 헬라어 의미가 전혀 달라요. 머리가 좀 둔해진다, 깨닫는 게 그 남들보다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굳어진다는 뜻이에요. 돌같이 굳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의 경우는 의에 이르렀지만 그 나머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어도 그들의 입과 마음에까지 가까이 이르러도 이 말씀이 자꾸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돌같이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 은혜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주셔서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하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어요. 굳어진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요즘 경제가 참 어려운 때잖아요. 이런 어려운 때에 돈 문제가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처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기를 바라요. 목사로서 정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건강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무너져 내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잠시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 존재를 흔들어 버릴 정도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도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튕겨나가 버려요. 말씀이 아무리 이 자리에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은 주님의 말씀 자체도 튕겨버립니다. 예수님 나타나시면 여러분 잘 믿을 것 같죠?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나를 좀 형제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말을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만약 모세와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선포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땅에서 메신저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조차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부드러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증거 아닙니까? 그들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 계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 굳어진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목회자가 아닌 어린 아이가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해 전해진다면 아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해도 돌같이 굳어진 마음에는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어떤 것보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는 이 마음의 굳어짐.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드는 이 쓴뿌리들, 악한 돌들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로 자꾸 뽑아내야 됩니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습니다. 돈 없어서 죽는다고요. 건강이 무너져서 죽는다고요. 다른 여러 가지 내가 바라던 일들이 안 이루어져서 죽는다고요.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사사건건 상처를 받습니다. 말이 날카로워집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해도 남을 섬기기보다 자꾸 태클을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보다 중요한 게 없다.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성품이 그 모습과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타고난 성품이 굉장히 좀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남들 그 소리 지를 때 그 조용히 소리 지르는 거에 화들짝 놀라고 조용히 해야 되고, 그 소리 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 기질이 여러분 부드러운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말씀 앞에서는 옹고집이 되고 다 튕겨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은 40세의 나이에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 학대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쳐 죽일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질로 보면 센 사람이에요, 모세. 안 그러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감당을 못하죠. 그런데 그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엎드려 버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일이 터지면 그냥 엎드려 버려요, 모세는. 그게 온유한 모습이고, 그게 마음이 부드러운 모습이에요.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때로는 어린아이를 통해 말씀하셔도 들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말씀 앞에 그냥 넘어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높임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치 않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충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 근거는 바울 자신과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 성경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증거로 붙잡자. 그럴 때에 눈이 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볼 수 있도록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사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마음의 굳어짐을 경계하자.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과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252장 고백드리겠습니다.